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면서 인사와 함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짧은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대단했던 점을 칭찬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었던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신앙의 덕목을 지키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순서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3절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세 가지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이른바 책에서는 흔히 이것을 은혜의 삼중주 혹은 삼중의 은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 삶에 항상 있는 것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세 가지 열매들이 아름답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맺히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함께 배웠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로 번역된 단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으로 말, 태도, 행동 등을 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된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즉 에르곤, 이 에르곤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이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만이 효력을 갖는다.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돌고 돌아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의 가르침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 최고의 법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며
이러한 사실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뜻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한 거는 여기 이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필리아 이것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은 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구체적이며 희생이 따르는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라는 단어는 아주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녹초가 되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데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부모님께 오면 부모님도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맛있는 밥을 많이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내 자랑은 좀 팔불출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최대한 안 하려 합니다만은 제가 작년 생일에 아내가 이제 편지와 선물을 주는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정리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새벽기도 이렇게 오면 옷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급하게 나왔는데 아내가 이제 그걸 보며 당신이 이렇게 헤집어 놓은 어질러 놓은 거를 치우는 게 자기의 이제 행복이라 이런 구절이 천지에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수고로운 게 본인의 행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힘들고 수고롭지만 그게 짐이나 수고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내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더럽고 냄새나 이러면서 안 가는 엄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짐이 되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데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하듯이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죄송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하기 싫어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고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담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희생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으로 느껴진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프리카에 갔던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건너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도, 다미아노 신부님도 이 나병이 사는 나병들을 모아놓은 그 섬에서 봉사하시다가 결국 본인도 나병에 걸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끝까지 봉사하셨던 것도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것을 내어주게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소망은 현재 이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란 한국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어디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인내란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장만 넘기셔서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내를 가지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소망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내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과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인내하시며 견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소망의 인내로 많은 환난과 궁핍함, 어려움을 이겨내자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이 감사한 마음을 최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이 삼중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합니다.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데 뭘 기억하냐면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내가 기억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해 보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를 생각하니까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 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서 그래, 당진교회라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지 라고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